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안토니아 스트라디바리가 만들어낸 유명한 바이올린인데요. 이 바이올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00대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연주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50대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건 수십억 원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 비싼 가격의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프랑스 지역의 가뭄비 나무로 만든 건데, 이게 지금 그 18세기, 그러니까 1400년부터 1700년도 사이에 있었던 가장 추운 그 극속이라 해서 기후 상황이 가장 추웠던 때 그 나이테를 만든다든지 촘촘하게 가장 추울 때 만들어졌던 그 가뭄비 나무를 가지고 만든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 소리를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소리가 만들어 있었던 것이 가장 그 나무가 이 혹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나이테를 꼼촘촘하게 견뎌냈던 아주 강한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결과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명한 이제 의학자죠. 신경정신과 전문인데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슈비츠 그 독일의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거든요. 죽어 나가는데 보니까 죽어 나간 순서를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삶의 목적 없이 이미 나는 곧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순서대로, 아무리 건강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 순서대로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기보다 먼저 왔던 그 제수의 옷 속에가 빅터 프랑클 속에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속에 쉐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이 빅터 프랑클 의사는 붙잡습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정신치료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애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발간됐는데 전 세계 1억 권 이상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은 그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면 그것은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내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고난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피할 수 없어. 우리 인간들은 숙명이에요. 다 고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을. 왜 고난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핵심적인 성경의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늘 부패하기 쉬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썩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우리 대한민국 상황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거 하나 온전치 못하고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온통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죄의 속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미 에일대 석자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좌절이 아닌 희망의 보루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될 고난은 승리의 대상이다.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아멘. 바울도 이 고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인생에 살고 있는 모든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에서 있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고난을 정죄해낼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만이 이 고난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인데 이제 이 본문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해서 16장까지가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6장에서 설명할 때 7인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6장에서 하고 7나팔은 8장하고 9장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막간,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막간 삽입하는 장면이 7장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교회의 핍박 속에서 교회의 고난 속에서 이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7나팔이 8장 9장하고 부른 다음에 7대접은 15장 16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장 9장이니까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막간이 여러분들 산수해보면 10장에서 14장까지가 무려 막간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봤던 10장, 11장에서 등장했던 막간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지난주가 기억이 나지요? 두 증인,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는 그 두 증인이 어떤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라.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두 증인에 대해서 10장, 11장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12, 13, 14장도 이제 15, 16장으로 가버리면은 7가지 대접이니까 7가지 대접에는 막간이 없어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15, 16장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붙잡고 계시면서 오늘부터 시작한 12, 13, 14장을 주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보류시키고 계셔. 어떠려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다시 한번 12장에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여자와 용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13장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어떤 장이 나오냐면 두 짐승, 하늘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와서 또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14장에는 다시 한번 교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다시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16장이 바로 7대접을 통해서 마지막하고 이 대접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모든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7, 18장에 건너가서는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해요. 즉 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새 땅으로 건너가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조명하신 다음에 오늘 듣는 12장을 보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지금 받는 핍박, 지금 받는 고난, 이것이 오히려 뭐예요? 놀라운 그 영광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깊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해석하는 뭐예요? 영적 상상력. 영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깊은 영적 메시지예요. 즉 뭐냐면 모든 인간사의 모든 삶의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아는 힘이 영적 상상력이에요. 영적 상상력은 성령님이 주셔야 되고, 영적 상상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전부 마귀 사탄의 밥이 돼서 다 꼬그라지고 다 실족해서 죽음의 심판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영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6절까지 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에 대한 것들이 설명하고 있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해 내는 그런 내용들로 세 가지 파트로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우리 시작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그 11장 15절 쪽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지난번 11장에 봤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되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들? 완료형을 썼다는 거 기억나시죠? 완료형을 써서 그 전부터 한 사건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된 나라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예요. 계속 영원히 왕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언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다니엘 7장을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야 이 12장부터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약이 있는데, 특히 이 구약 중에 다니엘 7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 7장을 중심으로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모든 계시록에서 완성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니엘 7장인데, 이 다니엘 7장을 중심으로 신약에서 계속 말씀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7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12장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7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특성 중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그 새의 날개의 넷이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은 후에,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죠. 그 이후로 네 개의 지역으로 땅이 나눠져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넷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열뿔이라고 나와 있는 것, 뿔, 넷째 짐승 열뿔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왕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열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곱 머리 이런 것들은 아주 강력한 마귀 사탄의 그 뭐라 해야 될까? 권력, 그런 강한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용에게 설명하는 건데 이 용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마귀, 사탄, 귀신이 뭔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도 나오고 사단이라고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귀도 나오고 귀신이라고 쭉 나오는데 1961년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단으로 나와요. 사단. 그런데 이게 1998년도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공동 번역에는 사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말이나 사단이란 말이나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디아볼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사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는 거는 디아볼로라 해가지고 헬라어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단어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는 이름, 마귀라고 하는 거는 디아볼로를 해석한 마귀, 이거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사탄, 히브리어에서 나온 사탄이란 말이나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 디아볼로라고 해서 해석하고 있는 마귀란 말이나 어때요? 같은 뜻이에요. 꼭 정리하셔야 돼요. 사탄이란 말이나 마귀나 같아요. 같아. 사탄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아볼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마귀고,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으니까 반드시 단수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의 찬송은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단수니까 마귀들이 없어요. 마귀는 하나예요. 사탄도 하나예요. 다만 사탄과 이 마귀의 절개들이 귀신이죠. 귀신은 복수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고,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수많은 절병들이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또 성경에서 나오는 뱀도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큰 용도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리워야단도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악어도 사탄을 표현해주고 있는 동물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용이 나오면은 동양에서 용은 용환 그래가지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지만, 서양에서의 모든 문화는 용이 다 뭐다? 다 마귀와 사탄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제를 두고 이 내용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은 사탄과 마귀보다 급수가 낮은 절개들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마귀, 사탄, 귀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가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자,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27절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는 그 장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 있는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이양받아서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지상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 이게 뭐예요? 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여자와 영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서 나타나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해와 달과 별이 이제 11별이 절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가문을 말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건너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는 뭘 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보십시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교회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핍박,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황제라고 말하지 않게 되면 엄청나게 초대교회에 핍박하잖아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성도들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그 환경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 교회가 애를 낳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임박했다. 바로 그것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장에 나타나는 근데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이 큰 용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서 뭐예요? 붉은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라 그리고 여러 머리 가지 왕관을 쓰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지금 마귀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지 않도록 엄청난 핍박과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같아요, 여러분들?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만왕의 왕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두 살 아래 전부 다 어때라? 죽여라. 이 사건이 지금 연상되죠, 여러분들?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도미티안 황제 로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보는 관점이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고 있습니다. 엄청난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로마가 아니에요, 우리 책은. 로마를 통해서 뒤에서 장난치고 뒤에서 모략을 꾸미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도 헤롯이 문제가 아니에요. 헤롯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아낸 큰 용과 같은 이렇게 마귀 사탄의 계략 속에서 헤롯을 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엄습하고 탄압하는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사울과 다윗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같은 종족인데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사울이? 그 뭐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도록 사울을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쫓겨난 거예요. 이미 쫓겨나서 이미 패배했어. 이미 끝난 거예요. 언제 완전히 끝난가요? 사탄이 마지막에 발악하다가 언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초림으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사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은 이제는 천상에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놓고 핍박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승리했잖아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거든요. 이미 끝나버린 책이거든요. 이미 다 우리가 이겨놓은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승리의 창가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끝나버린 사건이니까. 그런데 마귀 사탄들은 이제는 도저히 어때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마지막까지 머무르는 건 누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죠? 우리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은 그 아달랴라고 하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아달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죠. 그 왕이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자기 남편이 이제 죽고 그 있는 거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남왕국과 북왕국에 있는 모든 왕자들, 모든 귀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요세바라고 하는 그 딸이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살 먹은 그 애를 빼내요. 몰래 자기 침실에다가 빼낸다. 다 죽이.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달랴도 마귀 사탄이 아달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그 아달랴의 엄청난 폭정 속에서 딱 살아남은 누굽니까? 그 여동생이 한 살짜리 요아스를 빼내서 그 왕으로 남유대 왕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요아스로 해서 쭉 이어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러니까 고비마다 사탄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막았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막았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속에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제 그러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사탄이 발악하는 거예요. 이제 막아내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제 예수님을 교회가 탄생시켰죠, 지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완전히 없애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먹어 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니까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봉을 가지고 이 천하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천하를 다스리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말이 뭐 여러분들? 예수님의 아까 1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승천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미 올라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는 거죠.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마귀 용 사탄이 지금 쫓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가는데 그 기간 한번 보십시오. 기간이 얼마 여러분들? 1260일. 많이 들어봤네. 어떤 게? 1260일. 30일 곱하기 42. 42달 생각나죠? 42달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뭐 같아요? 11장에서 두 증인이 있었던 그 기간도 마찬가지로 3년 반. 여기도 3년 반.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우리를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죽음과 어마어마하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그 마귀가 지금 핍박하고 고난 주지만 그 시간 어쨌다? 3년 반 정해졌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딱 갇혀 있어. 아무리 마귀 사탄이 장난을 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한다 하더라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시간 반드시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핍박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너무 깝깝해. 전 세계 전쟁과 산불과 기후 이상과 코로나 바이러스 뭐 난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손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3년 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반드시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림에 오셨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려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정이 지금 힘든 거야. 그럼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여러분 스포츠 축구 경기에서 이미 이겨놓은, 이미 브라질하고 싸움에서 어느 나라 영국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했는데 이겨놓은 게임 한 번 더 재방송 보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마귀 사탄들을 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예요? 이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이 고난이 위장된 축복인 거예요. 이 고난이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이 고난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이 고난하니까 내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점점점 하나님이 없어도 되니까 멀리 세상 떠나는 거는 아무 걱정 없는 건 오히려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는 걸 붙잡을 때, 이게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승리의,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그 기간 동안에 누가 보호하여 주시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곳에 이 여자들, 여자 오라고. 이 여자는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생각하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마귀 사탄에 빠져 있는 교회지. 그런 교회들은 주님한테 회개하지 않는 교회지.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조롱거리로 전락되어 있고, 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것, 주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그 기간, 그 핍박받으면서도 애언하는 그 두 증인의 그 기간과 그 교회,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11장과 이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은 뜻이에요. 자, 이제 7절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거야. 이제 지금 7절부터 12절은 하늘 전쟁인데 미가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가엘은 뭐예요? 하늘 군대 대장이에요. 천사장이에요. 하늘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마귀 사탄을 대신 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울 수 있는 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자예요. 이걸 미가엘을 누가 총지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휘하고 계세요.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지휘하고 계시 이곳에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그 함께하는 그 천사들이, 부하 천사들이 마귀 사탄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마귀 사탄들이 8절에서 뭐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든지라. 그러니까 하늘은 이미 하늘 권세는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 총지휘하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총지휘하고 있으니까 마귀 사탄은 감히 하늘에서 활동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 보십시다. 자,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어디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미 미가엘 천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천상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성님 계시면서 감히 마귀 사탄들은 천상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쫓겨난다? 땅으로 쫓겨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가 누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마귀 사탄이 쫓겨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족해서 마귀 사탄의 밥이 돼서 돈과 명예와 성적 타락과,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 교회해도 목사, 장로, 권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돈에 넘어가고 성적으로 넘어가고 다 세상에 밥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이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와 있으니까 지금 땅에서 지금 호심탐참 우리를 미혹하고 먹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 이게 영적으로. 아멘. 자, 그랬더니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땠고? 쫓겨났고. 그러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찬 신앙인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엄청나게 공격했던 마귀 사탄들이 어떠고? 쫓겨났고.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셨습니까?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마귀 사탄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기간을 딱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기간에 누구를,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를 어디로?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우리 직접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양육시켜줘. 뭘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양육시켜 주신 거야. 우리 신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바포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엘드림을 통해서 월드뷰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시켜 계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탄들이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재림이 오셨습니다. 초림과 재림 그 중간 이 시간 타임 속에 얼마 남지 않은 거.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은 그 시간이 곧 재림에서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벌벌 떨면서 자기가 지금 이 마귀 사탄이 미혹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13절에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는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용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광야로 갔었던 그 여자를, 즉 교회를 끝까지 마귀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이죠?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여기서 뱀으로 나오죠? 뱀도 뭐다? 사탄. 용도 뭐이다? 사탄. 사탄 마귀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또다시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두 개 더하니까 몇 년? 3년. 반 때가 몇 년? 6개월. 똑같았어. 똑같은 3년 6개월 동안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데 양육받는데 어떻게 양육받고 있습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출애굽기 할 때 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도 늘 그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쳐다오잖아요. 이럴 때 모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성령님의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자를 큰 독수리 날개에다 태워서 어디로 간다? 그 용, 뱀이 쫓아오는 마귀 사탄이 쫓아오고 하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그 우리 교회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날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자를 독수리가 여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크게 우리 교회를 이동해 주셔서 마귀 사탄 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그래서 뭘 하라고 에베소 6장 13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성령이 그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을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무슨 뜻이냐면 그 여자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그러니까 저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용이에요. 이 뱀이에요. 이 뱀이 이 입에서 엄청난 강물을 줄이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이 여자는 교회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교회에게 엄청난 강물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쏟아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그 쏟아내 엄청난 독약과 같은 쏟아내는 거, 그 여자가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물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쏟아내고 있는 건데, 그 물이 이 뱀에서, 용의 입에서 쏟아내는 엄청난 더러운 이 죄악과 같은 물이 쏟아질 때 그거를 땅이 쫙 갈라버리는 거야. 땅을 갈라가지고 그 물을 땅이 다 스며들게 해버리고 여자에게 그 물이 어떻게 못 가게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땅을 갈라주시는 것도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갈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완전히 마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강을 갈라주시잖아요. 그 똑같은 출애굽의 사건이 여기 똑같이 지금 환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서, 땅이 돕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무엇을, 강물을 다 삼켜버리니. 17절 마지막 시작. 영이 엄청 열받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공격해 보려고 하는데도 전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역사하시면서 이미 마귀 사탄의 전쟁에 이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것이 이사야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주신 중요한 말씀인가요? 이사야 66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모습,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시온을 전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자, 여기서 나말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she delivers a son, 한 명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남아 한 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낳은 거예요. 이 예언이 지금 이사야 예언이에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이 이해 못해.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본문인 거예요.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는 그 아들들,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은 give birth to her children.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예요. 여러분 6, 7절에서는 단수였습니다. 완전히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는 그 아들들을 순산했다는 것은 두 가지 뜻.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있는 신약 시대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 8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걸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쪽만 빼버리고 있어요. 우리 신약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통, 여자가 진통을 통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통을 통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뭐예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승리한, 마귀 사탄은 영적 싸움에서 이미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과 고난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위장되어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드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들고 항복하는 순간 이미 내 두 손을 붙잡고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두 손 잡고 우리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마귀 사탄, 이 졸개 귀신들 엄청나게 마지막 발아가고 있는 그 시간 주님이 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